자, 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라고 했죠. 라오디게아,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시민의 권리.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라는 이 표현이 또 다른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오죠? 골로새서 어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요, 한동안은 사도 바울과 교제를 했습니다. 서신으로 교류할 만큼 상태가 좀 꽤 괜찮았지만, 이 지도를 보면은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가 거의 같은 지역이 있어요. 골로새가 온천 지역인데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이 이 온천을 끌어다가 썼대요. 온천을 끌어다가 썼는데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 비해서 좀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온천을 끌었으니까 그 가다가 그 온천 뜨거운 물이 식어질 수밖에,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지리학적인 그런 것도 있고 신앙 상태도 미지근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거의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읽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부터,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심을 지녔느니라.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왜 그런가 하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자의적인 겸손, 천사들을 숭배함, 그 다음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함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이를테면 극단적 칼빈주의, 그 다음에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죠.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것들,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이단들은 구원의 교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단들은 최소한 은사주의, 칼빈주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시작을 하지만은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단이고요. 근데 이제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식어지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 것들을 수용해 버린 거예요. 세상 것들을 수용해 버린 거예요. 왜 세상 것들을 수용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에베소 교회의 편지 내용처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버젓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매 한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것들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무엇이 없다고요?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느니라.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권면하고 있죠. 그렇죠? 자, 계시록 3장으로 다시 오시면 14절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말한 또 다른 성경이 있죠. 어디에 있죠? 바울 서신입니다. 고린도 후서 몇 장이에요? 아니죠. 1장 20절이죠. 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한 말씀이죠. 17절 말씀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부터 20절. 그러므로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녕 내가 경솔히 행하였겠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에 육신을 따라 세웠겠느냐? 그리하여 예나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요가 아니었는가?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요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예수님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분이 하신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의 뜻이 무엇인가요? 순종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고요.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아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멘하는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그 말이 예수님께 예언하신 말씀이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예. 순종.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제가 언급하는 구절들을 여러분들도 다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마음속에 떠올렸을 거라고. 그죠? 나도 그 말씀을 생각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것을 타이치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타이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붕괴하는 거예요. 저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타이치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 경배하되 경배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경배를 마땅히 받으셨죠. 7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태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순종하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아멘이에요. 아멘의 뜻은 순종입니다. 네. 성경을 성경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18장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그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 자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들에게? 다른 스랍이나 그룹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스랍이나 그룹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상한 모양의 사람이 창조되는 거죠. 스랍 그룹의 모양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이상한 모양의 존재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혼으로 계셔요. 우리 사람의 혼도 볼 수 없죠. 근데 존재하잖아요. 보이게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존재하시지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느낄 수는 있죠. 감지는 하죠. 성령.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느끼죠. 그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에 의해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나뭇잎이 흔들리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변기된 성경들은 어떻게 해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한 그런 분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근본이 뭐예요?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호와 증인들이 길고 나는 거예요. 응? 여호와 증인들을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목사들이. 왜냐하면 자기 성경을 봐도 여호와 증인의 주장이 맞거든.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있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호와 증인도 일하는 맞는데 어떻게 상대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피조된 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의 주장이 맞다고요. 근데 RV, RSV, ASV, NIV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잘못 말한 것을 제가 바로 잡아야 돼요. 경교라고 했는데 조로아스터교는 경고라고 안 하고 배화교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죠.
제가 경교라고 얘기한 것은 조로아스터교하고 다른 거고요. 네스토리아 파가 있어요. 네스토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여호와 증인의 주장처럼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창조된 존재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이단으로 낙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추방당했어요. 이 사람이 추방당해서 시리아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추종자들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인도, 중국 등지로 가서 알린 거예요. 예. 그것을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이 많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창조하신 당사자예요. 당사자라고.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요한계시록 자체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시록 1장 8절을 우리가 봤죠. 계시록 1장 8절 또 2장 8절 결국 같은 구절인데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이 삭제되고 없다고 했죠.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2장 8절 스마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들을 말씀하시느니라.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응? 요한복음 1장.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한 이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되죠. 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에 의해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피조되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자,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신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그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셨느니라.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밝히셨다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셨어요.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세요. 형상이라고.
거듭났을지라도 성경을 멀리하면 이런 말을 들어도 이해 못해요. 거듭났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들을 제시하냐면 혹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 봐서 제가 이제 성경을 펼쳐서 일일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2양 펼쳤으니까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만물 이전에, 창조 이전에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첫 번째 신이에요? 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들어진 신을 우리는 우상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상들. 그죠? 우상들. 그럼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우상들이라고 하죠. 돌이든 흙이든 나무든. 그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 리가 없죠. 내 앞에 어떤 신도 섬기게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우상을 만들라고 허용하실 분이 아니죠. 네? 자,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간단 명료하게. 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하죠? 부활하고 이제 영원히 사시는 분은 첫 번째. 네, 맞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내가 정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죠.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근행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몸소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에 있어서 첫 태생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해당장 야이라의 딸. 근데 그들은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점에 있어서 첫 태생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주장은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잠언 8장을 늘 보니까 22절로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죠. 자, 창조가 목적이죠.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창조한 분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제 넘어갑니다. 이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어째서 지역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들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분명히 여기서 라오디게인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지금 사람 인자가 붙었어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교회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 사람들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습도 불허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세습을 대관시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잘 따르고 신실하게 하는 성기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 대신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아들은 믿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절대 반대죠. 그러면 안 되죠. 미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누가 봐도 그 아들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두려워하고 따르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명성교회를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이건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도 문제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밀어붙인다 해도 아닌 것 같다고.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야지. 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1900년부터요 교회 휴거 때까지 이 교회가 지속이 됩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다음에는 다른 교회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마지막 7번째 교회예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그 다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지상의 교회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없어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 대신에 인간들의 권리가 특징 지어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오히려 대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정통을 주장하지만 배교해 버렸고 로마 카톨릭 편에 서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이대로 된 거예요. 모든 교회가 카톨릭 편에 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KNCC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에 가입된 교회들은 교단이나 교회는 다 교황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세계 교회 협의회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 기독교 연합회는 누구 밑에 있는가 하니까 로마 카톨릭 밑에 있어요. 교황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추기경이 죽었을 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가가지고 조문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카톨릭 밑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자, 1901년에 ASV가 나왔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러니까 미국 표준역본이 나왔어요. 그 이후 줄줄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 다음에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러니까 NIV는 한때 그 대학가에서도 성경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붐이 일어났었어요. 아실 거예요, NIV. 근데 NIV를 보면은 배교의 결정판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NIV는. 심지어는 이 NIV 편집위원들 가운데 레즈비언이 들어가 있어요. 레즈비언.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여자 지금도 살아 있어요. 나이가 많아. 젊었을 때 참여했으니까. 이 NIV가 1978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30대면은 지금 이제 뭐 4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 70대 중반 후반 됐겠죠. 그 여자가 여자들끼리 동성애 그런 짓을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이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고린도전서에 동성애에 대한 말씀들 있잖아요.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병기된 성경들이 교회와 신학교들에 침투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파멸시키고 대배교로 이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쳤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천년 세대주의의 교과서 세대적 진리를 쓴 클래슨 라킨 목사가 있죠. 스코비드 주석 성경의 C.I. 스코비드, 모르트케 햄과 보시안빅, 헤로드 헤니거, 존 롤링스, 이런 분들의 그 사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남침내 배교를 맡았던 프랭크 제이 노리스 목사 있죠. 밥 존스 대학을 설립했던 밥 존스 시니어 1세죠. 이분은 원래 감리교 순회 설교자예요. 근데 감리교가 이제 쇠퇴하니까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러시아 유대인 하이만 애플만이에요. 예, 하이만 애플만. 복음 전도자죠. 캐나다 토론토에 그 오스와드 스미스 목사가 있어요. 피플스 처치. 그 다음에 피 흘린 바저츠를 쓴 J.M. 캐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고, 저는 자꾸 이렇게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배교회 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가르쳤던 주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피터 러커한 목사님, 그 다음에 이성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죠. 이 러커한 목사님은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해서 권위 있게 설명했고 증명했던 분이에요. 러커한 목사님보다 그렇게 권위 있게 설명하고 증거했던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이분은 칼빈 이래로 500여 명이 넘는 유명하다고 하는 성경 주석가들이 범해놓은 오류들을 자기 그 주석서를 통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바로 잡으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계속 봅시다. 거기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냉철한 머리를 계속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으로 냉철한 머리를 계속 가지고 있든지,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마음을 동시에 갖기를 원하세요. 러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리의 지식으로 냉철한 판단력, 분별력, 그걸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구령의 열정으로 늘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너무 지식만 강조하면요, 바울 사도가 지적했듯이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 자체가 그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붙잡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지식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요,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극단주의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더우려면 덥고 차가우려면 아예 차가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처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겨워서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은 라면, 퉁퉁 불어 터진 라면, 기름이 뭉쳐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그 식은 라면 국물, 아무도 안 먹죠. 버려버리죠.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요, 질려버리신 거예요. 토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질려버리셨는가? 스스로 자랑을 해요.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거기 보세요. 16절 17절,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자랑하죠. 매주 들어오는 헌금 액수를 자랑하고 부동산을 자랑하고, 하나님 눈에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요, 처방을 하십니다. 18절,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고 했죠.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불로써 단련시키려고 시련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그러니까 금을 사라는 얘기는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교회예요. 부유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흰옷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성도들의 의죠. 의로운 행실. 그죠? 여러분들 잠깐 전도서 9장 보세요. 전도서 9장 8절에 전도서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내 의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희게 하고. 항상 희게 하고.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각종 종교 행위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경적인 의로운 행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중요한 건. 예, 안타깝죠.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약. 자, 요한복음 9장에서요,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리켜서 안약이라고 하는데, 왜 말씀이 안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시편 19편 8절 말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죠. 시편 19편 8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8절.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한대요. 보지 못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흐리멍텅한 눈을 밝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던 성도일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펼쳐서 주의 뜻을 알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내 그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이 그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야, 네가 부자야? 그러면 사봐. 그거 가지고 한번 사봐. 이 교회는 변개된 성경으로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의 빛으로 눈을 밝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 믿음, 그 믿음 위의 덕을, 그 덕 위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눈이 멀고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말한 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대배교회 때에 우리 주변에 거의 목사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19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이 없죠. 책망과 징계만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명령만 주어진 교회예요. 칭찬받을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교회 시대의 끝이에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 계세요. 지역교회를 문자적인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곳은 이것뿐입니다. 20절 말씀뿐이에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지역교회를 말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구분 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유독 문자적인 건물로 언급되고 있죠. 문이 있고 예수님은 그 문 밖에 서서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도 안 계시는 곳에 왜 있는 거예요? 그나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교리적으로는 환난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고난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천년간 예수님과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통치권이 주어진과 동시에 통치할 땅도 주어지는 거예요. 통치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통치권은 받았지만 통치할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유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자, 다음 주에는 4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리 올라오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가리키고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의 증거를 통해서 보면 휴거가 있은 후에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작은 휴거예요. 휴거.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환란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하신 다니엘 70째 주잖아요. 지금 69주에서 멈춰버렸어요. 69주에서 딱 멈춰져 있어요. 나머지 1주가 남았는데 그 나머지 1주가 하루를 1년으로 한 사람은 7년이에요. 그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 대환란의 시작은 교회 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휴거로 멈추었던 다니엘의 69주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70째 주가 이제 교회 휴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언의 시계는 언제 움직이는가? 교회 휴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 스스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도합시다.